이스라엘은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1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부산에서 뭐 평양 지나서 뭐 다 지나가지고 한 백두산 정도의 거리, 먼 거리를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걸어서 가는데 문제는 평양 정도 가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 사막이 있어요. 사막을 하나 지나가야 돼요. 그 사막을 지나가기 전에 준비를 하겠죠. 모든 끌려가는 포로들에게 물통을 지고 가게 합니다. 그 사막을 건너갈 때 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물통을 지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은 물을 못 마셔요. 그 물 누가 마실까요? 자기들을 잡아가는 군사들이 물을 마셔요. 말이 물을 마셔. 낙타가 물을 마셔. 사람을 못 마셔. 그 사막을 건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사막을 건너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는데 그 바벨론에 가서 이 포로들이 어디로 가서 일을 하느냐? 강가에 운하 파는데, 그때 운하 팔 때 포크레인으로 팠겠어요? 아니에요. 삽이나 곡괭이 같은 걸로 땅을 팠을 거 아니에요. 또 자루 같은 데 담아서 두 사람이 서로 들고 흙을 나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시편 137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노동하다가 50분 일하고 10분 휴식이다. 그럴 때 있잖아요. 휴식할 때 사람들 다 앉혀놓고 이스라엘 사람들 나와라. 여기서 흥을 돋우는 노래를 한 곡 해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노래를 해라. 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기가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오른손은 뭐예요? 수금 타는 손이죠. 어릴 때 여러분 기타 배운 사람들 있죠? 잊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어릴 때 배운 거요, 이거 안 잊어집니다. 주법, 기타 주법, 어릴 때 배운 거 이거 안 잊어버려요. 이거 평생 갑니다. 자기 몸에 딱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손에 재주야 잊어버려라.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예? 이들이 얼마나 남의 나라의 노예로 잡혀가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고통이 없었습니까? 꼬레아노, 이거 들어보셨어요? 1920년대에 하와이로 사탕수수 밭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갔잖아요. 그 사람들 쿠바도 가고 멕시코도 가죠? 꼬레아노.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름은 외국 이름인데 성이 김, 이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 꼬레아노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한이 맺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데 고려인들 있죠. 그 러시아 마을로 옛날에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려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일하러 많이 오잖아요. 고려인들 이 사람들 좀 모시고 오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코레아노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좀 올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들어요. 한국말도 하고 김치도 먹고 그러대요. 김치도 팔아요. 스탈린이 러시아 연해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러 갔는데 누가 많이 갔느냐? 전라도, 경상도 두 지역에서 제일 많이 갔어요. 제일 많이 간 사람 경상도. 먹을 게 없어. 전라도는 왜 갔느냐? 지주. 소작인들이 많잖아.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스탈린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기차에 태워요. 기차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예? 일주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일주일 타고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그냥 내려라요, 내려라. 덜판에 그냥 내려버려요. 추운데, 어떻게 살아? 우문막을 짓고, 잡혀갈 때, 벼, 콩, 이런 거, 씨앗을 가져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서 뿌려서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 고려인이에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있고, 키르기스탄에도 있고, 예? 우리하고 똑같아요. 러시아 말도 쓰고, 한국말도 하고. 얼마나 그 자녀들이 가슴 아팠을까요?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했다던데, 나는 국적도 없고, 나는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는데, 한국말도 잘 못하고.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지고 70년이 지났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슴 아파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히브리어는요, 우리말하고 반대예요. 순이. 위로하라가 먼저 나와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먼저 위로하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위로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느냐? 2절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와 닿도록 말하래요.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냥 말로만 위로해라, 잘해주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코레아노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라. 비자를 주든가. 고려인이면 비자를 주라. 그들이 와서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1년이든 10년이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 정치인들이 비자를 만들어주라. 그 이야기죠. 실제적으로 위로해주라 이 말이에요. 말로만 우리가 잘해줘야 된다가 아니고,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 길을 열어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에스라 1장 1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온 천하의 왕 고레스, 그 왕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그 온 세상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고레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고레스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은 참 신이다. 그 유다의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거기 성전을 지어라. 왕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으세요. 미루하라. 말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돌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를 사해 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회개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7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요, 이민 2세, 3세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이스라엘 갈 필요 없어. 여기서 바벨론 사람처럼 섞여서 잘 살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변호사도 하고 장사해가 돈도 많이 벌고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나 잘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죄사함의 선포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요,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던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예언은요, 중복적이에요. 그 당시에게도 해당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우리가 뭐 포로 생활합니까?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똑같아요. 사람은요, 우리는 본래 고향이 어디예요? 에덴이 우리 고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땀 안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땀 흘리고 일해야 되고? 나는 사랑을 심었어요. 난 좋은 걸 심었어. 근데 그게 뭐가 나요? 다툼과 미움과 분노와 이렇게 막 나요. 나는 분노를 심은 적이 없어. 다툼을 심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막 그런 게 막 나.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가시덤불이 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우리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죄인이다 이 말이죠. 죄인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우리가 맞아야 할 벌을, 채찍, 주님 다 당하셨대요. 주님이 우리 대신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갚을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누구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셨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뭐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원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오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왕이 지금 오시는데 왕이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왕이 오면, 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칩시다. 오면 어떻게 할까요? 빨간불, 파란불, 신호등, 경찰들이 다 대통령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전부 준비하겠죠? 그리고 뭐 사이렌 불고 뭐 차들이 앞서고 오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호등에 걸리고 이런 일이 없이 곧장 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두어져라. 이 골짜기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낮아진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로 설무가 없어. 이런 마음.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난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런 마음. 자기를 자꾸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마음이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두어라. 도두어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도두어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 도두어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길로 주님이 오시는 거죠. 도두어라. 그 다음에 언덕은 낮아지게 하라. 이건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나는 예수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난 내 힘으로도 살아. 교만한 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높아진 마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깎아서 낮추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높아진 마음은 낮추고 낮아진 마음은 높여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라. 마음을 만들어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가 길을 준비하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10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대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잘 표도 안 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거니까 이야기합니다. 청년 때 청년부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오는 토요일 날 집에서 구설한다. 무당이. 엄마가 자기 누나하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엄마가 예수를 안 믿고 무당 구설한대요. 토요일 날.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보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수요일 날 나오고 금요일 날 나와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수요일 날 몇 명 나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금요일 날 또 이제 기도하고 주일 날 됐어요. 친구 왔어요. 야, 어찌 됐나? 물으니까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10시에 무당이 오기로 돼 있었대요. 10시 30분 됐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친구 엄마가 무당한테 전화한 거예요.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갔어. 안 간 게 아니고 갔는데 대문 열고 들어가서 나 죽을 뻔했다. 자기한테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가 섬기는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말고 나도 찾지도 마라. 전화기를 막 내팽개 쳐버리더래요. 그 친구 엄마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 아들 말이 맞네. 내 딸의 말이 맞네.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주일날 바로 교회 갔다는 거 아니에요. 동네 교회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요,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임하세요. 성령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성령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대요. 난 내도록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에게로 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마음도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풀이고 풀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풀의 꽃 같구나 이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뭐 마음은 청춘이라 그러잖아요. 작년엔가 뭐 노에서 뭐 장로 목사 수련회로 라오스를 갔어요. 라오스 가서 거기 뭐 강물 위에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이빙대가 한 5m짜리 다이빙대가 있더라고요. 나무에 다이빙대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올라가서 뛰었어요. 5m 해봐야 우리 교회 천장 정도밖에 안 돼요. 얼마나 그 높겠어요. 밑에서 보니까 뭐 높지도 않더라고요. 자신만만하게 올라가서 거기서 뛰는데 뛰는 순간에 아찔하더라고요. 아 이거 뛰긴 뛰었는데 두 번 다시 못 올라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이에요. 제가요 어릴 때 날다람쥐예요. 우리 시골에 그 산에 뭐 나무 안 올라가 본 나무가 없어요. 뭐 바위 같은데 뭐 제가 다 올라다녔어요. 심지어 나무가 소나무가 이렇게 휘어진 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어요. 이리로 올라가야죠. 이리로 여기 이제 비둘기가 집을 지었어요. 그래 그 집을 보고 올라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장가지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면 이제 긁히잖아요. 얼굴이. 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이리로 올라갔겠어요. 오버형인데 이걸 잡고 올라가다 이거 뚝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그 정도로 나무를 잘 탔는데 5m가 그거 뭐 대단하다고.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변했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달라졌어요. 예? 언제나 19살, 18살 아니에요. 몸이 바뀐 거예요. 느꼈어요.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그래요. 예? 아무리 막 부르고 해도 아무도 안 다치는데 아니에요. 다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불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는 변하고 세상의 가치는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셔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제 아무 가치도 없고 여기서 노예 생활하다 그냥 여기서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못 잊어요. 지난 추석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제가 간다고 전화하면 어머니가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가다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갔는데 전화 몇 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대문 앞에 차가 쫙 밤에 가니 여기서 오고 여기 마치고 가니까 밤 8시 넘었어요. 가만히 헤드라이트 이제 불이 지으니까 다 집이 다 보여요. 보이는데 어머니 대문 앞에 나와 앉아 있더라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앉아 있어요. 전부 풀이에요. 우리 시골 집이요. 나무고 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캄캄한데 그 왜 앉아 있겠어요? 1시간을 앉아 있었는지 30분을 앉아 있었는지 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약간 치매도 있어서 약도 드시고 그랬거든요. 그거 언제 1시간을 앉아 있었는지 2시간 앉아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목이 많은데 부모 그래요. 자식은요 부모 잊어버리고 살아요. 몰라. 명절 되면 엄마한테 가야지. 몇 달 만에 한번 가야지. 그 생각이죠. 부모는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부모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